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세상에서 똑같이 하루 밥 3끼 먹고 24시간을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진작 본인에게 물어보면 불행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불행할 것 같는데 또 본인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도대체 그 행복과 불행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은 감사와 불평의 그 차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펌프가 주변에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이런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 물 한 바가지를 여기다 이제 부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이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젖으면은 물이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물 한 바가지가 뭘까? 우리가 감사를 넣으면은, 감사를 고백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불평을 생각하고 불평을 말하게 되지면은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욥기 41장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 중에 내 한 사람도 나의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빌려 쓰고 자원을 빌려 쓰고 그리고 사람을 빌려 쓰고, 좀 많이 빌려 쓰고 적게 빌려 쓰고,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 아파트, 부동산, 이런 취미생활하던 거 전부 다 그대로 놔놓고 갑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만 내 것인 것이지 사실 내 것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면은 그거 누가 사용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감사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억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사실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고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이게 감사 헌금도 종류가 많고 특히 11조를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느냐, 그 고백이 11조인 것이에요. 이 고백이 안 되면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은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세 절기를 지키는데 기억하고 지키라. 이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리멤버, 이 생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이 유월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대리석 위에 새기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떠는가? 내가 하다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교만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조금 지키다가 안 지켰습니다. 자그만치 약 한 820년 동안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전까지 그들이 안 지켰는데 그 안 지켰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고 그리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져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종의 생활로서 그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되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무엇인가? 강제로 안식하게 만들어. 강제로.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에게 70년 동안 안식하게 했는가? 뭐 100년 하면 안 되고 50년 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는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왜 70년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 안식년을 지켜라, 너희들 희년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3대 절기라 지키라 한 것을 그들이 안 지켰어. 왜? 안 지키도 뭐 별 탈이 없더라는 것이요. 뭐 안 지키도 잘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 지켰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소급해 가셨어요. 그게 바벨론 70년이요.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 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 11조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뭐 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중에 다 병원비로 빼앗아 빠져나가게 하고 그거 다 이렇게 뭐 합의금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또 그게 사기꾼이 또 가져가기도 하고 또 보험비로 나가게 되고 이리저리 전대의 구멍이 나가지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꼬불꼬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감사.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어떤 자인가? 내 것이라 하는 자라.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라 그러면 내가 뺏긴다고 생각한 것이지 사실 감사가 우러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와, 밥만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여보 당신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이게 내가 밥을 잘했다기보다는 좋은 쌀을 이렇게 공급해 준 쌀 가게 그 아저씨에 감사해야 된다. 아저씨가 좋은 쌀을 공급해 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저씨 참 우리 집에 좋은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아니다. 이것은 농부가 이렇게 뭐 메뚜기 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무공의 이런 쌀, 이런 좋은 벼를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쌀을 팔 수 있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아저씨 참 고맙습니다. 좋은 쌀을 이렇게 재배해서 이게 가정까지 좋은 이렇게 쌀이 공급되어서 그래서 가족이 참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뭐라고 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래서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었다. 결국에 무엇인가? 감사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이 주권, 즉 감사의 원조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가 됩니다. 내가 버려서 내가 이게 열심히 이렇게 잔업하고 수고해서 버리는데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버렸는데 이것이 사장님께 감사해야 되지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내 자녀가 똑똑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감사 영광을 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리저리 모양을 만들면서 사용한 것이지 여러분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빌려 쓰고 천년자원, 지하자원, 심지어 생명까지 다 빌려 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미련 없이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잖아. 죽을 때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단지 내가 체면을 걸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자.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상대적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지면 내가 왠지 초라하고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내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앞에 서게 되지면 내가 왜 그렇게 작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앞에 서게 되지면 왜 내가 참 이렇게 이 인생을 참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참 이렇게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소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낍니까? 세계에서 제일 행복의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사실은요,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1위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1위고 인도가 3위고 우리나라가 23위고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일본이나 서유에서나 이 독일은 41위에서 한 46위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가난해서 자살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불편하게 살 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워하는 사람들, 영화 배우라든지 이렇게 가수나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장관이나 어떤 법관이나 심지어 이렇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어떤 건가? 인생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셔서, 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왕의 자녀라는 거요, 왕의 아들이라는 거, 왕의 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비교를 보면요, 참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지면은 나는 왕의 아들인 것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기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가 기적이 될 때가 언제인가? 언제 감사가 기적이 되는가? 이 감사가 기적이 되는 것은, 이거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가 기적이 되어진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곳이 어떠니까? 광야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주변에 인가가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 들판도 아니고 이 곡식이나 어떤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곳. 이 성지 탐방을 가보면은 바위가 있는 아주 야산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풀이 있는, 그 바위가 있는 아무 쓸모작이 없는 그런 땅. 거기에 장정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를 다 모으면 적어도 10,000명 내지 한 20,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이 빌립이 계산을 쫙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떼어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것은 장정이 약 한 2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이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천만 원 되겠습니까? 어쨌든 2천만 원이 있은들 어디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서 공급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한 자가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있으면 아마 노조 위원장이나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안드레요. 예수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도시락이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한 반찬쯤만 되겠습니까? 이걸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5,000원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10,000명, 20,000명에게 나눠 먹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없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있는 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무엇인가? 감사기도 했다. 감사기도. 그리고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줄을 딱 이렇게 앉히게 만들고는 이게 떼어줍니다. 떼어주는데 이 원어적인 깊은 뜻은 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계시오. 그리고 앉은 자에게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물고기도 주고, 이게 주었으면은 이 도시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었는데 보면은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주었는데도 보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골에 가면은 그 옹달샘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옛날 어머니들이 이제 이 샘에 가서 이제 양동이 이제 물을 이잖아요. 그러면은 옹달샘에 가서 물 한 동이를 이제 머리에 이고 집에 가서 물을 부어놓고 또 가면은 또 물이 차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또 물을 이고 집에서 갖다 놓고 와보면 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을 퍼서 집에 운반하고 와보면 또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오병이의 기적이라.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있는 것을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했을 때 그야말로 5,000명이 먹고 남녀 무리 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감사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늘 남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발이 없는 사람이 늘 이게 신발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가지고 왜 신발도 안 사주고 다른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나는 이 신발이 없어서 남이 버린 거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기어서 신고 뭐 늘 신발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나는 다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불평했던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게 이 동영상 이지선 씨가 이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3도 화상을 입고 그래서 손가락도 좀 이렇게 잘리고 온 얼굴이 이렇게 그 망가지게 된 이런 부분들. 사실 비교를 해보면요, 내가 아름다웠던 그 대학 시절의 그 이 모습이 다 망가져 버리고 없어졌어.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게 비관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울증에 걸려서 참 바깥 출입을 이렇게 통제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아직까지 손가락이 있어. 좀 움직여. 아직까지 내가 말할 수 있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참 이런 모습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사용하시는, 사실 우리가 동영상을 거기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그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참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도 있는 것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질병도 여러분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죠. 기적을 주죠. 아니 뭐 우리가 뭐 질병 걸리고 싶어서 우리 걸렸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문둥병을 뭐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초기에는 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이런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문둥병에 걸리면은 늘 건강한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돼. 나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돼. 예,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오다가 다른 데를 피해 가거나 자기들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별도로 모여서 이게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지금 말하면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에게 네 몸을 보이라. 왜?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병에 대한 어떤 그 진단,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 사이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데 9명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참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질병은 너희들이 치료받았지만은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신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했던 그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도 치료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지니까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 작사한 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니 크로스비라는 이 찬송가 이 작사가 참 많습니다. 그 하니 크로스비가 이 찬송가의 작사를 한 9,000곡 정도 이 작사를 했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820년 미국에서 이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한 6주 정도 되어서 안과 질환으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의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막연한 것입니다. 한 9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은 이제 사춘기를 이제 접어드는 그런 이제 시기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한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왜 그런가?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세상에 이 죄악과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보기 전에 천국 가면은 어차피 이렇게 두 눈을 뜰고 주님을 볼 것인데 내가 눈을 뜰고 제일 먼저 나는 주님을 보고 싶었어. 세상 것 보지 않고 제일 먼저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 땅 위에서 차라리 내가 육신의 눈은 감기지만은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육신의 눈은 이렇게 실명이 되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그분의 가사가 전부 다 보면 감사해. 감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니 크로스비가 지은 거지요. 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하니 크로스비. 그래서 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작사했던 그 보면 전부 다 감사해요. 그분 앞에서 누가 잘난 척했습니까? 그분 앞에서 누가 똑똑한 척했습니까? 그야말로 육신의 눈은 내가 실명을 당했지만 영의 눈을 뜨고 주옥 같은 이런 감사의 시가 나오게 되진 거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질병까지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감사. 감옥에서도 감사.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BC 한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좀 소년, 이 청년들을 이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바벨론의 어떤 공문으로 이제 관직으로 이게 쓰기 위해서 똑똑한 청년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하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바사 제국이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전국을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왕이 살아있는 신인데 어떻게 저 포로로 잡혀온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렇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잡아 넣도록 합시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했대요.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역시 내가 감사하게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그 사자가 다니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라. 어떻게 가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다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가 아이고 내가 오늘 감사했는데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감사는 쌓입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칼이나 우리가 아시아나나 이렇게 그 한 회사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게 되지면은 마일리지 적립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래서 국내에서 비행기를 공짜로 이렇게 탈 수 있다든지 이런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쌓아놓으면은 마일리지 같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열매, 감사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도 보면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내 다음부터는 전도 하는 거 봐라.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를 하는 거 봐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미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진이 나더니 이 바울과 실라에게 처해있던 이 쇠사슬의 이 쇠고랑이 발목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고 손목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유유히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감사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신이 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때에 감사해버리면 마귀가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안 가야 되겠지만은 사실 감옥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이라는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평신도로 있을 때 영국의 1660년 그 찰스 2세가 이게 교회를 기독교를 막 대파기를 할 그때에 그 평신도가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법으로서 이렇게 제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존 번연이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내가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좋는 거라. 이 좋은 것을 내 혼자만 가슴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했어. 이것이 바로 국가의 법을 어기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었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2년 감옥 생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좋은 시절 다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인생을 비관하면서 절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자, 네가 여기서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가정을 네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런 모든 가정들을 네가 한번 이렇게 그 소설처럼 한번 이렇게 적어봐라. 이게 무엇인가?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이것이 만화로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이것이 참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글로 옮길 수 있는, 이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에빌고몬,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무엇인가? 감옥에 있을 때 다 이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도 감사하라. 불행도. 응? 아니, 불행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욥기 있습니다.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닌 거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욥기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물도 많았어요. 보면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그 다음에 이런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이게 종도 많고, 그래서 이 욥은 정말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보실 때 내 종, 내 사랑한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추천할 만큼 이 욥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나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이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 욥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한번 거둬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할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향해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자, 욥에 있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풍에 다 이렇게 실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죽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마누라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마누라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 이제는 악창이 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종기가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꼬라지 좋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기 될 것이라고 비웃는 말로 이렇게 조롱하고 이게 떠나게 되는 것이요.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몰골이 되어서 이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다른 말하면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하실까?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 보면은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아들 7과 딸 3을 낳게 하셨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 다 위로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게 오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 감사의 줄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백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위가 누군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 흑인인데 소위 말해서 토크쇼의 여왕이라.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러면은 뭐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는가? 사생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바람을 피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어릴 적에 이 방치되어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적 9살 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도 몇 번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생활을 이렇게 낳게 되어지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어릴 적 그 인생이 너무도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어릴 적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릴 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극복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당신같이 이렇게 참 열악한, 정말 이렇게 짓밟힌 그런 이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런 토크쇼 여왕으로서 이렇게 그 존경을 받게 되어졌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4가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감사요.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스러운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 감사거리를 자꾸만 생각하고 감사를 내가 자꾸만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감사가 이게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불행스러운 이런 부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모든 불행의 역경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라. 절망에도 감사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그 죽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가셨어요. 언제 갔는가? 이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래서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 날씨가 덥고 뭐 지금은 이제 냉동시설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이제 받는 것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조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닦아 씌우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닦아 씌우는 것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리면서 주님,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예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와서 한번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참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라고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감사할 때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그런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 중에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죽음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인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만 생각하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나사로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도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감리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위암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위암이 말기라는 것은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는 사모님 그냥 이렇게 뭐 편히 지내시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한부 인생이요. 왜? 이제 병원의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바로 그런 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이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일기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적게 되는데, 참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참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사의 사모가 되게 해주셔서 그동안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참 이렇게 우리 가정에 경건한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반듯하게 자라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참 이렇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사의 이제 이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감사를 기억하는데 하루 저녁에 137가지 감사가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생각하고 또 감사가 있게 나오네요. 계속 감사를 적는 거예요. 그 감사를 적다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가슴이에요. 가슴이 설레지는 것이요. 나는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늘 이렇게 소외되었고 나는 늘 눌려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엄청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더란 거예요. 그 감사를 계속 기억하다 적다 보니까 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 전하고 막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식욕도 땡기고 막 음식도 먹게 되어지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이 감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는데 암세포가 깨끗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감사요. 이 감사가 들어가면요, 암세포는 다 사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뭐 우리에게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돌핀은 항암 작용도 하고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고 하는데, 이 엔돌핀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는 더 강력한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감동할 때, 감격할 때 우리에게 그 감사가 그야말로 막 홍수처럼 밀려올 때, 이때에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 이 엔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이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치거든요. 순간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400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냥 치료하시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그야말로 불행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미 우리에게 이 감사의 치료약을 주시고 이 감사의 능력을 주시고 이 감사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커트라니 그 사람의 행복의 지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네가 감사하느냐? 네 삶의 영역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에 참 이렇게 고백과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